주일로 3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 박난옥 권사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숭의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오고 싶었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지금 시작하기 바로 1분 전에 이한선 집사님이 아들이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주날개미 419장입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 주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사랑 끈을 짜니요. 주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반주 없이 주날개미.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다시 한번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사 주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이르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하시고 형제자매가 사랑을 나누며 축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받은 은총이 많은 이 민족이나 분열과 적대시하며 75년의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민족이 서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주사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혼란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권모 술수를 꺾어주시고 저들도 회개하여 진리 안에서 다시 새 삶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온유 가족들이 김혜성 성도의 수술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러지고 깨진 손가락 관절들이 온전히 수술되게 의료진들을 주님의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잘 수술되어 그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잘 깨달아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421장입니다.
예수 믿고서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강군사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 좀 연휴가 돼서 다들 어찌보면 또 바쁜 삶을 지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이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따 예배 다 마치시고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교우들 다 대접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328면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네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자,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이 모든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뢰입니다. 이 패배는 단지 전쟁에서 한 번 패했다는 의미보다도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도전 그리고 위협 또한 느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아이성의 물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죄가 있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적을 당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이 죄의 해결은 이스라엘의 앞날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용서받고 회개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스라엘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다 같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죄를 범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아간이 색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백을 할 것을 이야기했고 아간은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아이성 전체의 그 모든 재물에 비해서는 사실 작은 거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시날산의 외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
바벨론 땅에서 생산되던 제품인데 갖가지 무늬가 매우 예쁘게 수나서 굉장히 비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세푸스는 이 외투를 가리켜서 금실을 갖고 엮은 왕의 의복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값어치가 있다고 한들 여리고성에서 탈취했던 물건들과 그리고 불살랐던 모든 것들이 비교하면 사실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간이 자신의 수중에 넣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로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첫째로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사실 제방이 붕괴되는 것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되죠. 물이 졸졸 흐르다가 훗날 시간이 되면 제방 전체가 이 뚝이 무너져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조그만 바늘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거 훔치다가 속까지 훔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죄의 근원 또는 아담과 하와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한 본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더욱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마음의 생각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말로는 얘기해야죠. 가진 게 전부냐.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없어도 산다고 그래요. 사는 거 보세요.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요만큼이나 손해만 못 견뎌요. 막 그러면서 말로 뭐라고 하냐. 뭐 가진 게 다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인 것이죠. 분명 아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어찌됐건 이 광야 생활을 거쳐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탐심을 품고 아이성의 물건에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고 일선에 서서 적들과 싸우면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물건에 먼저 다다를 수 있었고 그것이 급기야 자신의 수중으로 감출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잘 띄는 물건들이잖아요. 이걸 자기 수중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전선에 서야 돼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걸 보지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전쟁터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결정적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마음의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죄로 인한 마음과 탐욕이 순식간에 사람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점진적인 것 같아도 이미 깨닫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제 정직하고 오늘 신실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인간이 갖는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영적 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완전할 것 같아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기에 수고를 하고 있다면 죄는 그만큼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려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유혹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전에 어르신들 막 애쓰고 힘드시고 막 일하실 때 보면 아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죽을 시간이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죽을 생각을 못 해요.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 생각 많은 사람들이 사내 중에 이러고 있다고요. 정말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말이죠. 빚진 거 갚아야 돼. 이런 사람이 언제 죽을 생각을 합니까? 뛰어다니라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진정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가 선한 사역을 끝마치고 잠시 쉬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생각만 하는 상황이라면 여타의 방법으로 심하게 사단은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역은 정녕 우리를 지켜가는 효과적인 보호책이고 소망이고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켰겠어요. 죄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너는 목사라도 해야 그나마 죄를 덜 지을 것 아니겠냐. 아주 솔직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사용된 사람들은 그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놔버리면 그냥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죄악의 전염성과 아울러서 공동체적인 영향을 아간의 경우를 들어서 보다 깊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며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 그저 웃고 울며 손을 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특히 지나친 개인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며 전체의 논리로 매몰되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만의 기호로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실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공동체성에 있어서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익히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헌신과 의가 또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을 아울러 갖는 것도 당연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에 희망을 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교회가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확인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부터 25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극형에 처했습니다. 굳이 아간 본인에게만 형을 내릴 일이지 왜 자녀들까지 포함시켰느냐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상 한 사람의 죄를 다른 가족에까지 전가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간의 자녀들 또한 이 일에 깊이 관여한 공범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알고 함께 묻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른 척한 거예요. 아간의 범죄에 동참하여 훔친 물건을 장막 안에 감춘 일에 협조하고 아간의 선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아간만이 아닌 그들의 자녀들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범죄였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6절은 이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벌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용서와 은혜의 축복도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받았던 신뢰와 확신이 그냥 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징벌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은총을 입었는지를 그래서 또 한 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값싸게 얻어진 거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감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깊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쁨은 죽으시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 나음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누군가가 피 흘려서 죽는 대가로 얻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것인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분께서 죽으셨기에 가능한 일이니 함부로 내 자신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신앙의 자유는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흘렸던 것이고 사역자리의 눈물과 땀,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사하거나 투옥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이 이토록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상처와 아픔은 때론 사람을 묻게도 하고 부자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쉽게 감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파하고 힘들죠.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망과 은혜를 그래서 깊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니 오히려 역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오늘의 삶을 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흘 동안 또 성령께 주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왜곡됨을 보여주시듯이 오히려 또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되심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68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다시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성 성도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중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아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고통스러운 일제시대를 넘어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감옥에서 피를 흘려가며 기도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혼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이 지도자의 공백인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셔서 다시금 온전한 질서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마저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철주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장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 수술 위에 고통받으며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을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류마티스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으며 고혈압과 심장질환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암수술 이후에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종들이 있으며 불면증과 그 밖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신경질환으로 주 앞에 또한 나아가는 종들도 있사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 정결케 되며 깨끗게 되며 온전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리고 몸 가운데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하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도 이 시간에 결박당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굴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력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정성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흥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차고 넘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그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귀한 온유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지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저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사역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특별히 간절히 구합건대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빈자리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흘간에 남은 또 한 주간의 기간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